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창세기 30장과 31장 중에서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풍사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1월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이 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으면 쉽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족장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낳았다, 또 무슨 일을 했다, 이런 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자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인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릴 시간인데 잘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교훈하신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7장에서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 나옵니다.
혹시 야곱의 형이 누군지 아시는가요? 에서.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몸이 붉어서 붉다라는 이름이 뜻인 것이고, 야곱은 뜻이 무엇일까요? 발꿈치를 잡은 자.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입니다. 좋지 않은 뜻입니다. 남의 뒷발꿈치를, 남의 어떤 것을 잡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뜻하고 있는데, 실제 삶을 보면 정말 이름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과 에서, 야곱이 동생이고 형이 에서였는데, 아버지가 장자, 그러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축복을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은 형이 많이 축복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셈이 나서 어떻게 했느냐?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샀을까요? 장자권. 내가 장자의 권한을 다 너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형이 배고플 때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 들어서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아들, 첫 번째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나에게 대접하라. 사냥해서 좋은 곳으로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에서에게 사냥을 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새끼 염소 가죽을 자기 팔뚝에 덮어서 내가 마치 형의 모습인 것처럼,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정말 착하고 선했다기보다는 좀 남을 속이고 자기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일이 27장에 나옵니다. 우리 시호 질문 있어요? 네? 둘 다 줄 수 있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더 받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형 에서가 그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속여서 내 축복을 다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생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 시온이가 아버지가 주려고 했던 맛있는 음식을 시오가 대신 먹었다. 그러면 시온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아주 기분이 나빠서 만나기만 해봐라.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형 에서도 사냥하고 돌아와 봤더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 동생에게 축복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자 내가 먼저 온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형에서는 만나기만 해봐라. 이 동생 야곱 만나면 죽이리라 라는 그런 생각. 악의가 가득 차서 화가 가득 차서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찼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자 야곱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함께 살았던 형에 의해서 내가 해를 받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어머니의 삼촌,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는 장면이 2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리따운 여인을 봤어요.
라반의 딸이었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그와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어. 야곱도 남을 속여서 복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라반은 어땠을까요? 자기보다 더해. 내가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7년을 7일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했더니 라헬과 결혼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어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속여서 결혼하고 잠자리에 들어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만났어요. 왜 레아를 결혼시켜 주십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요. 그랬더니 이 동네 풍습은 언니부터 결혼하는 게 풍습이래. 그래서 또 7년 열심히 일하면 내가 라헬 진짜 주겠다라고서 또 7년을 열심히 일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도 결혼하고 라헬도 결혼하게 되고 또 자식도 많이 낳아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계속 살 수가 없고 내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것만큼 나도 내 소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돌아가서 재산을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짐승 중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검은 무늬가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해서 그 교배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점이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서 오히려 정상적인 것보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야곱이 우리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재산들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고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던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31장에 보면 안색들이 다 변하고 야곱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야곱이 그 외삼촌 집 밧단 아람의 계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밧단 아람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뜨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되고 풍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번성하게 주신다. 그 땅,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보셨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정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28장 13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야곱에는 말 안 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도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 그 땅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이 네가 살 곳이지 네 본토 친척 외삼촌에 있는 그 집 그거 너 땅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 너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주변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 우리 읽었던 31장 1절에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아니 저 야곱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야곱을 계속적으로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표정에서도 알 수 있어요. 외삼촌이 자꾸 야곱의 재산들이 늘어나자 전과 같지 않은 안색, 그런 표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이냐? 결정적으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아니다. 지금 외삼촌 집에서 계속적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재산을 풍부히 갖고 거기 있을 것 아니다. 너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거기서 말하지 않느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외삼촌 집 밧단 아람에서 아이도 많이 낳고 결혼도 하고 재산도 풍족하게 해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아이들도 낳고 또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 쉬운 길인가, 즐거운 길인가, 기쁜 길인가, 평안한 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신 길이고 말씀하신 길이지만 그 길에 만나게 될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 재산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있어서는 많은 재산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 아주 일 잘하는 야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향에는 누가 있을까요? 형 에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갈 때 잘 보내줬나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복들을 다 뺏어가서 도망간다? 그 길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이라고 알려주셨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지는 알았지만 야곱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또 그곳에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13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고 너에게 복을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내 자손의 복과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을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도 31장 3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5절 하반절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걷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냥 알아서 가라,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몰래 떠난 것으로 인하여서 외삼촌 라반이 그들 뒤쫓아옵니다. 왜 갑자기 떠나느냐? 그리고 내가 귀하게 모으고 있는 드라빔을 왜 가져갔느냐? 쫓아와서 그를 힐난하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24절, 3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 따라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길 알아서 가라. 힘차게 가라. 다시 돌아가라.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그 외삼촌 라반에 와서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 왜 자꾸 따라오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살펴보게 될 그 모습에 있어서도 고향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야곱? 에서, 형이 에서가 있었어요. 그 오면 죽이리라는 생각을 가득 갖고 있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를 맞아들이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냥 가라. 이것이 아닌 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을 품었던 악한 마음을 품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평화케 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히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네? 시골, 고향. 네. 왜 거기를 가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 내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다 해서 오랜만에 찾아보고 인사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야곱도 원래 살고 있던 본향으로 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냥 그곳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마람에서 자식 많이 낳고 재산 많이 불려서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는 말씀, 도전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걸어가야 할, 야곱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 신앙의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갈아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가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쉬움 없이 온전히 반응하여 그 신앙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신앙의 걸음, 그 신앙의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 하는 그 신앙의 길이 비록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길임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하고 쉽고 평안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기쁜 길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늘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신앙의 걸음걸음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아닐지라도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야곱이 나는 어떻게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떻게 행해야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혹시 나를 죽이고 모든 아내와 가족과 재물을 다 뺏어갈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까?
때를 나눠야겠다. 세 때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때가 만나면 도망가야겠다. 내가 제일 뒤에 가야겠다. 이런 식의 다양한 계획들을 다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야곱을 잘 받아주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걷는 그 신앙의 걸음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에서도 라반의 마음을 바꾸셔서 현몽하여 주셔서 바꾸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걸음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것을 많이 얻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이 되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또 목표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감사 찬송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도록 부르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늘 생각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신앙 여정에 있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 날마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